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더욱 심히 간절하게 자세를 잡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7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여리고에서 남쪽으로 1.5km 지점에 있었던 신여리고, 그 신여리고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길가에서 만난 바디메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선포됐습니다. 또 신여리고에 들어가셔서 만난 삭개오, 역시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더욱 심히 간절하게 자세의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심히 간절한 자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교는 잘못된 장로의 유전이 편만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어도 그 바르게 알고 있는 말씀을 드러내기도 힘들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도 어려웠어요. 마음속에 끙끙끙 앓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디메오나 삭개오의 경우를 보면 그 마음 가운데 끙끙끙 앓고 있던, 알고 있는 바 하나님의 계명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비틀어져 버린 하나님의 계명, 그 비틀어진 계명을 원상복구시키려고 오신 예수님, 구약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툭툭 나와지는 진짜 복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나 삭개오 같은 사람들의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의 끝판계시인 거예요. 더욱 심히 간절하게 자세를 잡는 믿음이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뽕나무에서 내려오게 하시더니 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겠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삭개오에게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알고 있는 바 그 복음으로 너의 삶을 한번 반응해 보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즉시 내려와 예수님 앞에 섰어요. 전격적인 순종을 했죠. 마치 세트 메뉴와 같은 아가페 한 동작을 하잖아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세 가지 동작은 세트 메뉴라고 그랬어요. 정해진 세트 매뉴얼에는 우물쭈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타벅스나 맥도날드에 가보세요. 음식을 딱 주문하면 탁탁탁탁 만드는 것이 마치 기계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만들어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빅맥 하나 만들려면 손도 많이 가고 하다가 떨어지고 이러는데 거기 직원들은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냅니다. 신속하게 만들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매뉴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뽕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는 전격적 순종을 하는데 그 전격적 순종 안에 정해진 매뉴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물쭈물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속도에 맞추어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런데 장로의 유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또 영적인 무게중심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 식사 자리에 은혜의 빛이 비치고 구원이 선포되는데 가짜 신학, 장로의 유전을 추종하는 자들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자리라고 규정하고 수군수군거리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수군수군거리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짜 양키 신학에 오염되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왜 양키 신학이 가짜예요? 관대한 신학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신학은 공의로운 신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증거하면 양키 신학에 물든 자들은 저 목사는 율법주의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구원의 빛이 비치고 있는 이 삭개오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장로의 유전에 물든 자들은 수군수군거렸어요. 뒤에 공구존, 이 원어는 서서히 퍼져나가는 집단적 불만의 숨 및 물결이라고 그랬어요. 분노의 콧바람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이 뒤에 공구존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거짓 교사가 일어날 것이다. 미혹의 영이 판을 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세요. 미혹의 영이 판을 칩니다.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가짜에 현혹되고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자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 8절에 보면 삭개오의 엄숙한 결단이 나옵니다. 이 8절 말씀은 삭개오의 집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이 결단의 대화는 예수님과의 놀라운 만남으로 인해 만들어진 식탁에서 식사를 한 후 친밀한 대화 가운데 교제를 하며 나누는 대화 형태로 돼 있어요. 삭개오는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면서 친밀한 교제의 대화 직전에 이 엄숙한 물질적 결단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털어놓은 거예요. 앞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부자 청년 관원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물질적 결단을 못하고 발 빼는 작업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려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0계명 제1계명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 야, 너 너무 물질에 대하여 인색하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 제1계명과 동일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똑같은 계명이란 말이에요. 삭개오는 이 부분 10계명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첫 계명으로 엄숙한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 의해 개악된 구약계명, 오염돼 버렸어요. 그 계명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 계명을 알고 있고 믿음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삭개오, 그런 삭개오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걸로 구원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치유되는 사건, 유대인 9명은 다 가버리고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와서 예수님에게 살해하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선포돼요. 문둥병을 치유받아도 헛발질이에요. 삭개오는 10계명에서 가장 우선되는 첫 계명으로 엄숙한 결단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주여 보시옵소서라는 의미인데 원문으로 들어가면 조금 달라요. 여기 주여라고 하는 톤 퀴리온이라는 말은, 이 톤이라는 말은 정관사예요. 앞에 있는 정관사에 초점이 맞추어진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근데 앞에 톤이라는 정관사가 있어요. 이 톤이라는 정관사가 뭐냐 하면 최고 권위의 인가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최고 권위를 가진 인가권자입니다. 당신은 절대적 소유권자입니다. 생사여탈권자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정통 히브리 신앙적 의미의 표현이에요. 이 유대인이잖아요. 완전히 오리지널 여호와 신앙에 완전히 뿌리 박혀 있는 그 신앙 고백의 톤 퀴리온이에요. 앞에 있는 정관사에 초점이 맞춰진 주님, 당신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종말을 향하여 계시된 그 심판계명의 주인이라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지나서 11절부터 27절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먼 곳에 가서 왕위를 받아 돌아와 그 종들을 심판하는 내용을 붙여놓은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말한 이 톤 퀴리온,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뒤에 본문이 하나가 더 나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얘기. 어떤 주인이냐? 종말을 향하여 계시된 심판계명의 주인을 호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톤 퀴리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돈과 물질은 인간에게 거의 신적 수준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는 바, 그걸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회개를 뛰어넘는 종말 신앙이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현대 아산병원에서 숨이 꼴딱꼴딱 할 때 자기 주치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암흑의 의사 선생님, 지금 나를 살려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띄워주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주영 회장의 재산이 10조였어요. 10조. 5조 원을 띄워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 하나 살려주면, 지금 꼴딱꼴딱 하는데 나를 살려주면 내 재산의 반을 띄워주겠다. 5조 원을 주겠다. 라고 얘기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물질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말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물질적 결단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의 신앙은 종말을 향하여 방향의 표대를 잡고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인류가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명이 선포되는데 그 구원의 계명 자체가 종말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반듯한 자세가 나오려면 종말에 초점이 맞추어진 신앙이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 보면 자기가 평생 그렇게 젊을 줄 알아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너는 뭐 평생 젊을 줄 아냐? 여러분,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끊임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 유혹과 그 맹독을 피할 길이 없어요. 삭개오의 결단력은 보시옵소서라고 말하는데요. 이두라고 돼 있는데 이건 암시를 따라 명확하게 분별하다라는 거예요. 암시. 미리 암시된 것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분별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암시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죠. 계시된 거예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분별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보시옵소서 그러면 종말의 재판장이시여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명확하게 분별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삭개오는 이미 바리새인 법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세관장이에요. 모든 정보를 다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세관이 국정원 같은 거잖아요. 신여리고 입구 직전에 길가에서 만나졌던 바디메오 구원 사건도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은 상반된 사건이죠.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법관, 부자 청년 관원, 물질에 대하여 발빼는 작업하고 돌아가 버려요.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존경을 받는 자예요.
반대로 바디메오는 사회적으로 버려졌고 소외됐던 자예요. 그런데 그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앞에 바리새인 부자 청년에게는 그가 발 빼는 작업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라는 말씀으로 불의한 부자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셔요. 대신 계명적으로 반듯한 자세가 나온 바디메오는 구원이 선포되잖아요. 전혀 상반된 사건이에요.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살아있을 때의 신분과 죽었을 때의 신분이 정반대가 된 것처럼 바리새인 부자 청년과 바디메오가 사회적인 평가에서는 바디메오가 엉망인데 예수님의 평가에서는 바디메오는 구원자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법관 부자 청년 관원은 끝나버린 자예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권능, 그 권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매우 중요한 결과물이 달라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물질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에서부터 종말과 심판을 염두하고 있고 계명에 따라 명확하게 분별해 주실 것을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톤 큐리온, 재판장이신 주님, 절대 주권자이신 당신이여, 이걸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본문 다음에 11절로 27절에 종들과 주인에 대한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 심판은 교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양키 신학, 세속주의 신학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는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대하여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오시면 교회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심판의 주로 오는 주님에 대한 얘기 보면 자기 종들을 심판합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이 시대에 헛발질하고 있는 교회들, 그 헛발질하고 있는 교회에 속하여 가짜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 그냥 믿으면 구원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있는 자들,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삭개오의 이러한 요청은 자발적으로 나와진 요청이라 더욱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으로 회개하고 회개한 후에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자세의 믿음이잖아요. 어떤 자세의 믿음이에요? 능동적 자세의 믿음이에요. 기록된 계명에 대한 실천 의지, 최고 권위의 생사 여탈권자에게 점검을 받으려는 자세, 수동성 믿음과 능동성 실천이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양키 신학은 그냥 믿으면 구원이래. 그런 거짓말은 믿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이에요. 심지어 천국에 가서 입게 되는 흰 세마포, 사도 요한이 장로에게 묻습니다. 이 성도들의 흰 세마포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천상에 있는 장로가 얘기해요.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얀 비단구에서 입는 그런 옷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흰 세마포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그 선한 행실이라.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이에요. 삭개오는 어떠한 강요에 의한 타율적 결단을 한 게 아니에요. 충만한 기쁨에 의한 자율적 결단이에요. 자세의 믿음이죠. 능동성 자세의 믿음. 하나님의 기록된 계명에 대하여는 수동성 순종, 아는 바 계명에 대하여 능동적 자세의 순종, 거기까지 돼야 구원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 사건과 삭개오의 사건은 구원 끝판계시인 거예요. 3일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구원 끝판계시로 주는 게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당시 장로의 유전에 의하면 유대교 랍비의 경우에 타인을 위한 구제비가 명문화되어 있는데
자기 수입의 20%까지 구제비로 낼 수 있어요. 최대치가 20%예요. 바리새인들은 녹봉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20만 원까지 구제비로 낼 수 있게 그렇게 장로의 유전에 규정돼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100만 원 벌 경우 20만 원까지 구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구제비를 실천하는 랍비 바리새인은 없었다. 왜? 바로 앞에 나오는 바디메오 사건 때 이미 기록돼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엘레에손이라는 말이 나로 하여금 그 자비 위에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이라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들은 넉넉히 구제비를 받아야 되는데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구제비를 내지 않아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 부당한 처우에 대한 청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구약에 나온 구제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실천하는 자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 주머니 채우기 바쁜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것에 대한 문제를 말하잖아요. 주님이 들을 때는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구나. 이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구나.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외쳤다 할 때 더 큰 소리가 까마귀 떼가 짖어대는 소리,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악을 쓰는 소리였다.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요구하는 바 그 수준의 구제비를 내놓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월급의 20%가 아니라 자기 소유의 50%를 가난한 자들에게 자발적으로 구제비로 내어놓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먼저 하면 기준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월급에서 20%만 내는 게 상한선인데 100만 원 받으면 20만 원까지만 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총 재산의 50%를 내겠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건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 신앙이에요. 교회들마다 아주 못돼 먹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선교사 지원을 위한 바자회, 헌옷 가지고 막 부침개 붙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연보를 해요. 그 연보를 모아서 선교사를 도와주면 돼요. 헌옷 필요한 곳에 갖다 주면 돼요. 교회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이벤트를 하면 안 됩니다. 북적북적거리니까 뭐 하는 거 같죠? 그거 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자기 월급에 그 달에 20% 내면 돼요. 선교사를 위한 구제 헌금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목사들은, 교회 담임 목사들은 북적북적거리는 것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막 잡아 돌리는 거예요. 잡아 돌려야 성도들이 교회로 오니까. 뭘 하든 간에 일단 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는 구제를 하는 방법에 대한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삭개오는 자발적 구제의 폭탄 발언에 이어서 불의한 취득에 대한 결단도 하는 거예요.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우리 성경은 이걸 가정법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만일 뭐뭇이 있으면 뭐뭐하겠나이다. 이 가정법으로 번역해 놨어요. 원문을 보면 관계 접속사 구문이에요. 만일 뭐뭐하면 뭐뭐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뭐뭐한 것은 뭐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관계 접속사 구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단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기 갚겠습니다라는 단어가 아포디도미라는 말인데요. 확실하고 완벽한 복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I restore it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것을 완전히 원상태로 복원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이 저지른 불의한 토색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확실하고 완벽한 복원이 가능합니다. 선명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오래가는 거예요.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어서 그걸 완벽히 복원하려면
토색한 내용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돼요. 삭개오에게 그 기록이 있었다는 거죠. 요즘도 기업체에서 어느 정치인이나 힘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면 장부에다 기록해 놓잖아요. 누구에게 얼마 줬다, 누구에게 얼마 줬다, 언제 몇 날 몇 시 어디에서 얼마 줬다, 다 기록해 놓잖아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걸 사용해야 되니까. 삭개오, 세리장, 통관하는 건축 목재, 거기서 받았던 뇌물들 다 기록해 놨던 거예요. 회개와 결단은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매뉴얼로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느낌으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 매뉴얼로 하는 거예요.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오늘도 대표 기도자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의 예배에 대하여 기도했어요. 한국 교회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교회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 광화문 바닥에서 못된 짓거리를 해대는 목사들과 교인들 때문에 한국 교회의 젊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믿음 생활은 매뉴얼로 하는 거예요. 기분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것은 20%를 추가해서 돌려주게 했어요. 레위기 6장, 민수기 5장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것은 거기다가 20%를 더해서 돌려줘라.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어치 부정한 걸 취했어요. 어떤 사람 걸. 그러면 12만 원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20% 규정이 구제비 규정과 똑같아요. 삭개오는 4배로 돌려주겠다고 결단합니다. 왜 4배로 돌려주겠다고 결단하나요? 누가복음 18장 22절. 바리새인 부자 청년 관원, 그가 발 빼는 작업이 일어난 사건이 있잖아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여기서 발 빼는 작업을 해버리잖아요. 삭개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구제, 이것은 꼭 있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아가페 한 동작이 되게끔 주시는 첫 마음이 있어요. 첫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의 첫 뜻은 뭔가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첫 뜻이에요. 첫 계명이에요. 타인에 대한 구제 꼭 필요하다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첫 마음이 있어요. 그 첫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삭개오는 삭개오 수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첫 마음을 붙들고 결단합니다. 삭개오가 그냥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딱 주신 거죠. 주님과의 빛나는 만남, 감사 은혜의 그 구원의 시간, 식사까지 마치고 깊은 친교의 대화를 하기 직전에 물질에 대한 결단을 하고 첫 마음을 고백합니다. 20%를 더해서 주라 라고 하는 율법을 뛰어넘어 400%를 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는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4배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20% 플러스 20%를 대비해서 400%면 20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20배죠.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20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삭개오가 자신의 과거 물질 관련 행위를 도적질 수준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규정되어 있어요. 도적질한 자는 4배로 갚을지어다 이렇게 해놨어요. 삭개오는 예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자기의 모든 행위가 너무도 악해서 주님, 나는 그냥 도둑놈입니다 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에 대한 4배 규정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삭개오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니까. 회개는 미사려구의 말로 단순 고백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춤으로써 하나님을 최대치 절대적 주권자로 여길 때만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오직 한 주인, 내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첫 계명이죠. 오직 주님, 싱글 포커스. 눈부신 만남을 통해 나와지는 전격적인 방향전환이며 실질적 실천 행동이며 그 흐름과 체질화까지 나가줘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삭개오의 말과 결단과 행위를 더욱 심히 간절하게 자세를 잡은 믿음이다. 그 믿음 때문에 그 집에 구원이 선포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구원론을 따라가야 됩니다. 양키들이 말하는 구원론을 따라가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주님이 직접 증거하신 그 구원론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지금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 자신은 버려질까 두렵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자세를 잡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머지 말씀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